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제 성막 봉헌과 관련된 규정을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 규정에서 성막을 세우는 법, 또 성막과 성막 사이에서 섬길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법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에 관련된 모든 이제 기구들이 만족스럽게 완성된 것을 보시고는 모세에게 언제 장막을 칠 것인가를 명령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성막은 언제 세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면은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성막을 세운 이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7절을 가보시면은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둘째 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2년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지 몇 년이 되었다는 겁니까? 만 1년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정월 초하루로 삼았고 그리고 성막을 세운 이 날도 바로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에 맞춰서 지금 성막을 세우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출애굽과 성막에서부터 새로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가 시작되는가? 그럼 바로 애굽을 떠난 날부터이고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부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의 삶이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죠.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인들로부터 학대받고 그리고 고생하던 모든 것이 출애굽과 함께 다 씻어져 버렸어요. 괴롭히던 그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출애굽과 함께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홍해에 빠져 죽어버렸죠. 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지배할 수 있는 원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월 초하루,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후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
정월 초하루가 시작이 된 겁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들은 다 씻어버리고 더 이상 그 과거의 아픈 상처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됩니다. 과거의 부정한 모습들, 그것이 더는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것, 그거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 새롭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는, 정월 초하루는 그 만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애굽을 떠난 날과 성막을 세운 날을 일치를 시키셨어요. 자, 일치시킨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애굽을 떠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애굽을 떠난, 세상을 떠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눌리고 죄 가운데서 억압받던 그 인생 속에 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뭘까요? 세상 욕심을 따라가라고 주신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요, 무한히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는 그 속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무엇의 종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의 종이 아니요,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자유를,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마음대로 죄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요, 지금까지 얽매이고 속박당하던 양심이 이제는 해방되었으니 이제는 그 해방된 양심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목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받는 비결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마누엘의 그 함께 하시는 복됨을,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임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시작이요, 이제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음을 이 날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성막 안에는 어떤 성구들이 진열되고 있습니까? 자, 성막의 이제 기구들이 지성소부터 이렇게 성소, 성막의 뜰까지 차례대로 진열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5절을 보시면은, 자, 하나님께서 금향단을 어디 앞에 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증거궤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금향단이라는 것은 뭐예요? 향을 피우는 분향단입니다. 지성소와 지성소 휘장을 사이에 두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증거궤가, 그리고 그 앞에 분향단이 딱 놓여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된 증거궤, 그건 바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성도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균형을 이루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양대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살아가는,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은 7절에는 하나님께서 물두멍이라는 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더러워진 수족을 씻어야 돼요. 성결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았고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은 얻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끗한 상태인가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손과 발이 여전히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영혼이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어놓고 깨끗하게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는, 정말 깨끗함에 그 손발을 씻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모든 기구를 이제 다 배치를 해놨어요. 근데 배치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자, 배치된 곳에 이제 그 기구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니까 관유를 가져다가 이 모든 것에다가 뭘 하라고 얘기해요? 기름을 바르라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막에 있는 성구, 번제단, 물두멍 다 관유를 발라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12절부터 보시면은 아론과 그 아들들도 데려다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그죠, 옷을 입힌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기름을 부어야 됩니다.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함으로 성막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첫 번째 의미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면은 바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을 바르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사 지내면 죄 용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름을 바르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모든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로 뭔가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인간의 공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인간이 뭔가를 해야만이 하늘이 돕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늘을 감동을 시켜야만이 마치 뭔가가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정성과 공로를 바친 만큼 응답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무엇으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자, 기름은 뭘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일에 그 직분을 수행하는 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기름 부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면 돼요. 그 지식과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세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을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리고 세상과는 구별될 뿐만 아니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집사를 선출함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을 택하였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은 무슨 세상적인 기준으로 뽑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위와 지식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선적입니다. 그것이 아니면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상의 지위와 지식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을 뽑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무너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세상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어간 거거든요. 세상적으로는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자를 직분자로 세울 때, 그럴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인 거죠.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오직 성령의 충만밖에 없음을 이 시간에도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모습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충만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넉넉히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